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야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증거되는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또한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월 참 빠른 것 같아요. 어느새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과연 내 안에 누가 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돌아보고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은혜 시대라고 말을 하면서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이상하게도 그 율법의 저촉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가장 한국교회에서 사라져야 될 단어가 주일을 지킨다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지 왜 주일을 지키죠? 마치 구약의 안식일 지키듯이 그 사상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선언하고 있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복음이고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우리를 살려주는 메시아이신 예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율법과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구별하지 못하니까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가 그렇듯이 완전히 혼돈 속에 지금 허덕이고 있거든요. 좌파 우파 나뉘어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다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단순히 종교인일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다라고 주님은 선언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천국 간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과연 그가 거듭났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만약 거듭났다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믿음은 가짜이거나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삶의 방향도 삶의 자리도 인생의 가치관도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전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라면 그 사람 스스로가 속고 있거나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거기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이키고 난 다음에 자주 다니던 그 술집 여자가 어거스틴 부르니까 어거스틴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거스틴은 어거스틴인데 이제 그 어거스틴이 어거스틴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똑같지만 그 내면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방탕하던 어거스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지금 이 어거스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고백이었거든요. 그래요. 이 거듭난다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류들이 많이 있거든요. 때로는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부류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주보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따라 정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선언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으로 소유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수두룩해요. 불교인들도 기도해요. 불공 드리면서 그들은 그것을 기도라고 말을 하잖아요. 산속에 가도 그런 이상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그들의 기도예요. 수능 가까워지면 그 대구에 무슨 산이죠? 응? 팔공산인데 그 이름 있잖아. 갓바위. 갓바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자기 자녀가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그들은 그것을 기도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건 전부 다 사실은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뜻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거듭난 사람의 삶의 자리가 어떤 것인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 25절 합독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 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자녀들 물론 잘 돼야겠죠. 잘못되는 것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아담의 영은 피조된 영이에요. 그리고 죄를 갖고 있는 영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선악과가 과일의 하나로 보여지지만 사실 그것은 과일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존재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면 영원히 살지만 그 계명을 범하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죽는다는 말은 소멸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지킬 수 없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두 영이 있어요. 아담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둘째 아담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첫 아담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던지우는 자들이에요. 왜? 그 영이 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영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화합이 되어지고 복이 될 수 있기를, 영원한 복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예수 이름을 믿고 죄 사함 받아 언젠가 떠나야 될 이 나그네 인생을 떠날 때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자 하는 것이 전도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 걷자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 가자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많이 읽기는 하는데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목회 39년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씀으로만 해석을 해요. 틀린 말 아니지만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의 영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율법은 종의 영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노예들이에요.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가두는 거지요. 그 종의 영 아래 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그 모든 말씀을 복음이라 그러는데, 그 복음이 바로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아들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혼돈 속에 빠져 있다고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여전히 종의 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화를 당할까봐, 무슨 큰 사고가 나갈까봐 겁을 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겠냐고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도록 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사망 권세 깨뜨리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날,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정말 감격하며 예배드리는 날이거든요.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날이지 지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영풍에서 부흥에 나갈 때마다 강조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독수리 오형제는 지구를 지키고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지킨다고. 신학생은 어디에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던가요? 없어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세상에 많은 죄악의 유혹이 있어도 부활의 소망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 이렇게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주일 예배라고 누누이 저는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 그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가 찢기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다는 사실,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다는 사실, 그것만이 인류의 모든 죄를 없이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나만 걷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예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약속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 율법의 영으로 살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정말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만끽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진짜라고 볼 수 없어요. 아니 천국이 진짜고 죄사함의 약속이 복음이라는 걸 진짜 믿는다라면 어떻게 날마다 만나고 함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나요?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면 그들의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불못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거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등한히 하는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인들은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진짜 복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은 절대 많지 않아요. 절대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 부류에 속할 뻔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택시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11년 가까이 그 삶의 자리에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확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택시 전도했던 시절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몸은 지치고 고나지만 머리가 벽에 닿기만 하면 1분 안에 죽었다는 표현을 할 만큼 깊은 잠에 빠지지만 내 심령 속에는 하늘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나날들이었기 때문에 행복했다라는 표현을 제가 하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천국 가면 목사님이 상을 제일 많이 받으실 거라고. 그 말 저도 동의해요. 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최선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제 마음속에 그런 확증을 주셨으니까. 근데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고백했지만 내년이면 목회 시작한 지 40주년 되는 해에 또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저는 예전에 김기호 목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목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15년 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 이후로는 제 생각대로 목회하지 않아요.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지,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나가지고 그 프로젝트에 홀딱 반해서 그 일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수많은 오해가 있고 비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오해가 있더라도 비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자에게 마지막 승자가 된다는 것을,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선언하는 겁니다.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둘 만큼 앞장서서 핍박했던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찬빛 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삶은 180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동족들이 결사대를 이룰 정도로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고 핍박했잖아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는 자기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한번 돌아보길 바라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신가?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이 자리 잡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대다수의 교인들은 경홀히 여겨요. 가볍게 생각해요.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신지 자기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살펴보지도 않아요.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대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주님의 확증이 있으신가요? 아니라는 거죠.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내가 실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해서 새해에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고 꼭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어째서 자꾸만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을 지킨다는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셨고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창비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1월 1일자 목회자 사무신문에 제가 특별 기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시전도 마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주신 엄청난 보너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정말 크게 아름답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거든요.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부터 우리 송내열방교회 비전센터는 매주 목요일 11시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는 1월 1일 날 오시겠다는 분들이 제법 있어서 그날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 날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 송내열방교회 비전센터 1번부터 32번까지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유튜브의 합동공신 직전총회장 그 동영상에 대하여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6년 전부터 유튜브에 주일 예배 설교를 업로드 시키고 있는데 제가 그런 걸 잘 다룰 줄 몰라가지고 11월 달부터는 또 하나의 채널이 생겼어요. 원래 사용하던 채널은 구독자가 130명인데 지금은 22명이더라고요. 그것을 하나 통합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송내열방교회 주일 예배 보시는 분들 구독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정말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며 11조를 드렸습니다. 드린 헌물들 주님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다양하고 풍성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과연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가?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새롭게 결단하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주께서 피로 각주로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